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을 주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 서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의 소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읍소할 수 있도록, 간절히 탄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무엇을 향하여 쏟아내야 합니까? 어디를 향하여 쏟아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시고 그 막힌 모든 찌꺼기들을 몰아내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아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을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다루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가 시작입니까? 1장 11절부터가 시작입니다.
1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무엇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 앞절에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것과 다른 복음, 그러니까 틀림없는 복음, 참된 복음, 진짜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는 거죠. 10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0절에서 어떻게 풀어주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사람이 사람에게 전수해준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내가 지금 붙들게 된 이 복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복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성자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배웠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것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니까 신앙 내력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 사람에게 배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삶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자신의 그 내력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금 그 얘기잖아요. 우리 선대로부터 계속해서 물려내려온 것, 내가 나의 스승에게 배우고 내가 주변 사람들, 부모님, 여러 지인들을 통하여 배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듣고 배운, 사람에게 듣고 배운 그 전통에 따라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예수를 대적하는 삶을 나는 살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반전돼요. 그러니까 15절 전에 잠깐 얘기한 부분은 또 사람에게 받은 거, 사람에게 배운 거, 그래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무슨 얘기죠?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모든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성도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시작, 하나님이 그 뜻을 언제 세우셨는지,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구별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진 그 동력,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솜씨고, 그 기쁨 중에 하나님의 기쁨과 그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이 그 충만함 속에 되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또 무엇으로 연장시켜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여.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내가 누리게 된 이 복음 앞에 뭐하지 않았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나에게 유대교의 전통을 전수해준, 나에게 전해준, 나에게 가르쳐준 그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묻지 않았을 뿐더러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묻지 않았다. 그럼 그거 한 일이 뭐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그러면 아라비아라는 것과 다메섹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배웠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3년이 흐른 그 시점에 어디에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독교 형제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그 다음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14년 후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후에 한 번 올라갔다 왔고 14년 후에 한 번 더 올라갔다 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절을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동안 하고 있었던 일들,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경과를 보고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걸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정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설을 보니까 거짓 형제들이 그 이방인 사역 가운데 분탕질을 했다는 거죠. 회방을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회심을 일으키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성도로 구별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을 배우고 신앙생활에 이제 초보를 시작하면서 뭔가 교회의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데 다 자라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 자리 잡기도 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 형제들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이면서 배경적으로는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그 근본 뿌리가 근본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면서 말씀은 기준이 되고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자신들이 믿는 방식으로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자신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유로운 사람들을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다시 가두려고 하고 있다.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신앙을 규제하고 그 신앙에 얽매이도록, 그러니까 예수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 이걸 짬뽕 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믹서 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이건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상태의 무언가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이 1장에서 무엇을 4번이나 반복해서 피력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피력해요. 즉 그 다른 복음은
아주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짬뽕 시켜놓은 복음으로 이방 지역에 거주하던 성도들을 자신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과 달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과 그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해준 건 복음인데 유대인이 와서 전해준 건 율법에 가깝다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느냐? 바로 참다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여기며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하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즉 은사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그 은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군가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구별하시고 또 누군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별하시고, 근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삶의 결과를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솜씨인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반복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앉고 일어섬이, 나가고 들어옴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 짓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죄 짓는 거는 우리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거,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가요? 직분이, 은사가, 사역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열매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먹으면서 뭐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거,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며 가르치는 그러한 지혜와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만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어떻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과거에는 사람 중심으로 풀어졌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저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한평생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게 만드신 건 하나님이셨구나. 순종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아서 늘 악을 행하는구나. 인간 중심이요, 인생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서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얘기하면 맞지가 않는 거죠. 이걸 같은 복음으로 여기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 관점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고 이거 하라는 거구나 저거 하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료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철저하게 아닌 거죠. 그렇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곳에 다 묻어나 있어요.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표현이 오늘도 우리 입술에 머금어져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병원에서든 우리가 전적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드러냅니다. 주어진 삶과 그 결과를 바라보며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사람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하나님, 교회만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 빛이, 생명의 빛이 이 세상을 밝히 비추고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 그 빛을 따라 하나님 품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생수가르는 교회가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생명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변 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